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역대하 2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저희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라기스라는 곳입니다. 예,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의외로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이 라기스라는 곳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해서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의 성서 고고학에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서 고고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가 한국에 굉장히 빈약합니다. 어떤 저변도 확대가 안 돼 있고 종사하시는 분들도 되게 적고 저희가 아는 홍 권사님의 그 동생이신 홍순아 목사님 정도가 사실은 국내에서 이제 좀 활동하시는 좀 이제 대표적인 분이기도 한데 이제 은퇴를 하셔서 그나마도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 학교에 계시는 몇 분 정도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라기스가 한국 발굴단이 이제 참여를 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룬 그 성서 고고학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몇 곳이 있는데 가장 큰 성과를 낸 곳이 바로 이 라기스라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지명으로는 텔 라기스라고 해서 예루살렘과 그 블레셋 가자 지구 사이에 있는 저희가 좀 이따도 얘기하지만 쉐필라 지역에 있는 그 곳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라키시라는 그런 라기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날의 그 도시는 여전히 그냥 좀 이렇게 자연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쉐필라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먼저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면 여기 내비게이션 표시가 있는 이곳이 텔 라기시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있는 그리고 더 지나가고 더 남서쪽으로 더 내려가면 요즘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가자지구 있는 블레셋의 지역과 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드리면요. 요즘 색칠을 해왔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놓친 게 그래도 좀 입체적인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쪽 여기 박은경 원사님이 주신 게 있는데 이렇게 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데 문제는요. 여기는 되는데 화면에는 안 돼요. 이게 이렇게 큰 짝대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어쨌든 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쪽은 좀 약간은 산지로 보이죠. 여러분 지도로 보시면 산지고 이쪽은 누가 봐도 그냥 평야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는 해안 평야 지역과 유다 지파죠. 유다 그 헤브론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약간의 산지인데 이 산지 사이에 요 지역을 한 30km 이제 동서로 하면은 가로길을 한 30km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위에 쪽부터 아래쪽까지도 상당한 지역인데 이곳이 쉐필라라는 지역입니다. 예전에 저희 이 시간에 함께 이 지역을 공부하면서 이제 나왔던 단어이기도 한데 이 쉐필라라는 곳이고 이곳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활발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지형 특성상 그러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근데 이것이 블레셋과 유다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굉장히 대표적인 도시들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들이 하는 라기스고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 소고와 에글론 사이 거기도 쉐필라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유다가 계속해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그 지역이 거의 이 쉐필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오늘날 저희 휴전선처럼 항상 군사적으로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라기스도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라기스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호수아 10장에 라기스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인데 이건 좀 빠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아도니세덱이 들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들인데, 가나안 그 도시에 굉장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제 화친을 맺은 겁니다. 이제 그게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3절을 계속 읽어드리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 족속 5 왕이 이 기브온을, 배신자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이제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수아 군대와 이제 싸우게 되죠.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해가 그 중천에서 머물게 되고, 뭐 달이 머물러라, 이게 그 전투입니다. 그 전투에서 이제 이스라엘 군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전쟁에 패한 후에 이 라기스 왕은 막게다 굴로 숨어 있다가 거기서 잡히게 되고 처형을 당하게 되는 기사가 여호수아 10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때 라기스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도시 국가의 형태를 갖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길목, 좋은 땅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에서 등장을 하고요. 또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역대하 11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르호보암 왕이 유다 땅의 여러 이제 군사 도시를 정비할 때,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요충지들을 정비하는 그때에 이 라기스가 등장을 합니다. 역대하 11장 5절에서 12절인데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그 요새를 건축한 겁니다.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야알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그러니까 남유다, 이제 솔로몬 시절 이후에 북과 남이 나눠진 다음에 르호보암 왕이 군사적인 부분을 더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요새를 여러 곳에 이제 세우게 되는데 다 이제 전략의 요충지고 거의 다가 이 쉐필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성을 견고하게 요새를 세우고 지휘관들을 그곳에 두고요. 그러니까 군사를 파견했다는 뜻이죠. 군사를 파견하고 그리고 그 군량미, 각종 양식과 기름진 것들을 각각 채우는, 그러니까 전투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매우 강하게 하니라라고 이제 표현될 정도로 이 요새를 견고하게 했다라는 것이 르호보암 시대의 기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 르호보암 시절에 이렇게 견고한 성을 만들었다라는 게 저희에 좀 더 이제 연관 지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고고학적인 한국 발굴팀이 이곳에 가서 발굴한 것이 르호보암 시대의 성벽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굴을 해내요. 그리고 그게 2015년인데 2017년에 국민일보에 또 크게 기사가 납니다. 그 기사 난 것이 이곳에서 이제 한국 발굴팀이 이제 성벽 발견한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좀 더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이제 발굴을 해요. 그래서 2년 만에 그 르호보암 시절에 있었던 그 거주지, 사람들의 거주 지역을 발굴하는 성과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그 홍순환 목사님이 쓴 그 성경 지명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데 지명들이 이렇게 가나다순으로 있거든요. 이렇게 읽어보면 짤막짤막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런 게 있구나 하고서 어떤 그 궁금증의 단초는 주셔요. 그래서 길어야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 제일 긴 게 뭐 한 페이지 정도의 분량 정도거든요. 뭐 성경 좌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이런 논쟁이 있었다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거는 4페이지를 이렇게 라기스만 4페이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거기에 뭐 발굴팀장 홍순화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재밌게 읽는데 그 신문 기사 난 것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2015년, 17년 두 번에 걸쳐서 국민일보 미션 미션 부분에 굉장히 큰 성과로 나오는데 미국 발굴팀이랑 이스라엘 발굴팀이 같이 했는데 사실은 한국 발굴팀이 굉장히 더 큰 성과를 내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요쪽에 관심 있는 분들에겐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성과물로 기억이 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로보암 시대에 요새화했던 이 라기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역대하 25장 27절과 28절과 또 요것과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14장 19에서 20절인데 요건 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역대하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역대하 25장 27절에서 28절 좀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시죠. 눈으로 좀 읽어보시면 같은 내용입니다. 유다왕 아마샤 때 반란이 일어났고요. 이 반란은 성경에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 아마샤가 선택한 것이 이 라기스로 도망을 가죠. 왜 라기스로 도망했을까요? 왜군이 쳐들어와요. 그 선조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러면서 전략을 살피는데 계속 들어오는 보고가 어디서 패했답니다. 뭐 어디서 패했답니다. 뭐 어디 성이 무너졌답니다. 계속 들리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전화 피하셔야 됩니다. 공중 전화 말고요. 이제 전화가 피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몽진이라는 걸 갑니다. 이렇게 피난을 가는데 평양성으로 먼저 가고 평양성에서 안 되면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가는데 서울에서 북쪽으로 가는 왜구를 피해서 북쪽으로 가는 성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성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왜 평양으로 갈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성이 평양이 크니까? 그게 아니고요. 한양 도성만큼 군사학적으로 견고한 성읍을 갖고 있는 게 평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망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왜 라기스로 가냐? 다른 데도 있잖아요. 베들레헴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이 고대 유대 땅의 제2의 도시, 그러니까 유다에 있어서만큼은 제2의 도시가 이 라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사학적으로는 그래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 라기스로 도망하는 게 자신의 몸을 살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라기스가 군사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곳입니다. 성경에 여러 곳이 등장을 하고 이따 또 미가서도 살펴보긴 할 텐데 이렇게 라기스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세 곳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에서 등장하는 라기스의 어떻게 보면 좀 비중 있는 부분이 이 세 곳입니다. 여호수아 시절과 또 로보암 시절 그리고 또 오늘 저희 본문 야마샤의 반역 요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고고학적인 발굴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번에는 좀 고고학적인 그 부분. 사실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면 끝날 이야기지만 조금 저희가 좀 오늘은 상세히 살펴볼 것이 이곳이 1929년에 윌리엄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굴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발굴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열악하잖아요.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이 텔 라기스 이 지역이 성경의 라기스 지역이다라는 주장이 됐고 그거 하나가 이제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오늘날까지도 어떤 이의 없이 계속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발굴들이 벌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고고학에 어떻게 보면 첫 삽을 뜨게 한 것은 1929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오래전이죠. 시작이 됐고 그리고 1932년에서 38년 요 사이에 그러니까 정확히 여러분 이거는 기억해야 될 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요 지역이 아랍 국가들이 있을 때고 그럴 때 이제 영국이라든지 서방 국가에서 가서 이제 발굴을 시작할 수 있었던 고시기인 거죠. 그래서 1932년에서 38년 사이에 영국의 발굴팀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발굴을 시작하는데 그 팀장 이름이 제임스 라슬리 스타키라는 사람인데 뭐 이름은 기억할 게 없고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발굴을 하니까 이게 눈에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1938년까지 발굴을 하게 된 기록이 왜 32년, 38년까지밖에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든 게 이 38년에 이 사람이 피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굴이 중단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실질적인 이 고고학적인 발굴은 이 라기스 발굴은 중단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독립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계속 전쟁하죠. 그러니까 이곳이 뭐 발굴팀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1973년에
텔아비브 대학, 이제 이스라엘 자국 대학이죠. 자국 대학에서 다비드 우시스킨이라는 교수가 이곳을 이제 발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성과를 내요. 고고학적인 성과들을 내는데 신석기 시대부터 주거가 시작된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시대 이전부터, 성경의 여호수아 시절 이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다.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해냈고, 그리고 초기 청동기 시절에 있는 큰 주거 지역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고고학적인 성과죠. 그리고 이제 중기 청동기 시대에 와서 요새화가 되었다라는데, 이제 그때 도시국가가 형성되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이제 전투도 하고 전쟁도 치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시국가가, 초기 도시국가가 형성되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의 유적들이 아주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전에도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전혀 기억을 못 하실 거라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르나 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해 내시는 분은 주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르나 서신은 이집트 외교 문서입니다. 우리 요즘도 외교 행랑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외교의 어떤 그런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는 그 외교 문서인데, 이집트의 그 아케나톤이라는 왕조 시기, 그러니까 18번째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4세기니까 기원전 140년 전, 1400년 전 정도 되겠죠. 1400년 전에 그 시절의 외교 문서인데, 당시는 외교 문서의 그 언어가, 오늘날은 뭐 영어, 프랑스어가 이렇게 주되지만 그때 당시는 아카드어를 사용을 했는데, 아카드어로 기록된 외교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서신이 아주 원본이 잘 보관된 채로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곳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집트 주변 국가들, 뭐 바벨론이나 히타이트라든지 가나안 도시 국가들과 오고 갔던 외교 서신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 라기스 왕이 이집트 왕에게 보낸 서신이 등장을 해요. 라기스 왕이 우리가 지금 침략을 당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군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기록된 그 서신, 아마르나 서신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시절에 이 도시국가 형태, 군사 요새 형태를 이 텔아비브 대학의 다비드 우시스킨 발굴팀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아마르나 서신과도 동일하네. 이게 고고학적인 발굴도 일치되는 걸 이제 증명해낸 거죠. 그 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절이 연도로 따지다 보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시절과 이제 맞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여호수아에게 침략을 당해서 이집트에게 군사를 보낸 그건 분명히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여호수아가 그 시절의 도시국가인 라기스를 점령한 그것들이 이 발굴팀의 그 유적에서도 이제 증명이 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세력이 그 당시에 이제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사기 시절과 이 시절을 지내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계속 주변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다윗 왕, 사울 왕과 이제 다윗 왕조 이전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지역은 아마 블레셋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파괴된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발굴팀이 폐허가 된 것까지도, 폐허의 유적들로 이제 발견을 해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철기 시대에 재건이 되는 그런 역사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가 바로 이 르호보암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시대에는 이 지역이 남유다 땅이었다라는 게 명백한 게, 그 사울 왕 이후에 이제 다윗 왕이 이곳을 이 지역을 패권을 차지하고 솔로몬 왕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블레셋도 어떻게 보면 속국의 어떻게 보면 개념을 가졌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르호보암 시대까지는 적어도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 르호보암이 이제는 블레셋도 이제 세력을 키우고,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요새화를 시작을 하죠. 그때의 이 르호보암 시절의 성벽을 우리 한국 발굴단이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4차 발굴단에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4차 발굴은 201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스라엘과 미국, 한국 팀이 연합으로 발굴을 시작했고,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게 이제 요번에 저도 알았는데, 들어가서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들어갈 때 몇 년 계약을 하고 돈을 준대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 지역의 돈이 이제 계약 기간이 다 되면 이제 더 연장할 거냐 말 거냐를 요구하는데, 그 연장하려면 당연히 또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연구원들은 발굴을 계속 하는 거고, 그것을 이제 후원하는 사람은 또 어디서든 이 스폰서를 구해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어지지 않으면 이제 중단하게 되는 거고, 그 날짜까지만 하고,
만약에 그것을 어떤 외부에서 어떤 도네이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아이 그만할래 하면 또 그냥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 영상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걸 제가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그 발굴이 다 되면 저희 이렇게 뭐 하얀색으로 이렇게 뭐 해놓고 하잖아요. 이렇게 유적지 발견하면 하듯이. 근데 그거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놔두면 비도 맞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늘 천막을 쳐둘 수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때 참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건데 다시 흙으로 덮습니다. 그래서 지역만 표시하고. 그러니까 흙 속에서 잘 보존되게끔 이제 흙으로 덮더라고요. 지금도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023년, 2025년 이 현재에도 덮여 있는데 그렇게 한국 그 송순아 목사님 그 팀장과 히브리대 요셉 가르핀겔 팀이 이 성과를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 소유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성과가 있었던 곳이 라기스고요. 이 지역을 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예, 사진 띄워주시죠. 예, 요게 요 언덕이 요새입니다. 요새. 그러니까 이 전체가 라기스 지역인데 그 중에도 이제 군사화했던 그 산성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발굴된 곳을 복원해서 관광 자원으로 쓰고 있는 곳 일부를 제외하고는 흙으로 덮어놓은 상태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건 영상에서 좀 캡처해 온 건데 여기는 이제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끔 주변에 많은 조형물들하고 복원된 모양들을 당시에 이랬을 거야라는 것들을 이제 전시해 놓은 그런 어떤 곳입니다. 이게 저쪽이 이제 성문이 됩니다. 성문이 이중 성문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성벽도 이렇게 안쪽 성벽, 바깥쪽 성벽으로 이중 성벽 구조를 여리고 성하고 거의 흡사하게 아마 그걸 이제 벤치마킹 했겠죠. 그렇게 돼 있고 아까 사진에 봤을 때 저쪽 편으로 이제 성문이 있는 건데 성문도 바깥문과 안쪽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이 독특한 것이 다음 사진에 나오네요. 사진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제 밑에는 조형물입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세워놨고요. 저 계단은 관광객이 다닐 수 있게 해놓은 계단이고 실질적으로 이 밑으로 이제 다닌 거죠. 저기가 성문이고 바깥 성문 출입구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어렵네요. 이렇게 저쪽에서 들어오면 그러니까 저 도로 있는 쪽 말고요. 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공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안쪽 문과 바깥쪽 문 사이에 공터입니다. 이건 이제 위에서 본 거고. 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림으로 이제 하는 것이 편하겠네요. 그래서 저 끝에 아까 그 모형들 세우는 데가 저 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측면으로 들어와서 기역자로 꺾여서 이제 안쪽 성문에 문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탑들이 4개가 보이죠. 여기가 이제 군사들이 거기서 이제 경계도 하고 만약에 뚫리게 되면 거기서 이제 화살을 쏘거나 뭘 붓거나 해서 그 안에다 가둬놓고 이제 때려잡는 겁니다. 저희 동대문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구조가 비슷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원도가 돼 있고 웰컴 투 더 시티 게이트라고 쭉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번역을 해드리면 다음 사진이 시게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 구글이 친절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안내문에 보여주고 다음 사진도 보면 이건 이제 그 아까 모형도 있던 첫 번째 고 지역의 앞에 있는 안내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야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굉장히 지금 모형에서는 이렇게 복원은 못 해놨지만 밑으로 출입을 하고 오른쪽으로 꺾여서 안쪽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가 약간의 언덕으로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군사학적으로는 침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바깥 성문도 있고 안쪽 성문도 있고 벽도 안쪽 성벽, 바깥쪽 성벽이 따로 있어서 군사학적으로 굉장히 그 견고한 성읍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 사람들이 참 재밌다라고 드는 건데요. 여러분 보이시니까 혹시 이렇게 이게 철로 만든 구조물이에요. 저 밑에는 이걸 좀 확대해 주실 수 있나요, 전사님? 저 아래쪽에 연달아 있는 거는 아래서 위를 향해서 활을 쏘는 사람들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사진으로 돌아오면 여기는 성벽 위에서 대항하고 있는 모형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침략한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하나 보여주시면 소를 몰고 이렇게 이건 뭐 도망하는 장면이라고는 이제 나와 있는데 성을 빠져나가는 가장과 아마 가족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싸움하고 있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도망가는 조형물을 이제 만들어 놓고요. 다음 사진은 이제 아까 그 성벽 거를 좀 다시 촬영. 성 그 막루에서 이제 대항하고 있는 그런 조형물입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다시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화살을 쏘고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공성기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 요거를 전체적으로 저기 사람들 보이시죠? 들판마다 다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해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실감나게 좀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저희 나라에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마네킹을 세워놓지 않았을까. 저희 정서에선. 여기는 좀 이렇게 좀 간소하게, 약간 만화같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런 성과, 요런 어떤 조형물을 하면서 당시 이 성이 굉장히 군사학적으로 큰 요새였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기스와 관련된 고고학적인 성과들 중에 성경과 연결된 것을 좀 살펴보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침공하잖아요. 이건 뭐 저희가 잘 아는 그 부분이니까. 그래서 사네립이 이쪽을 침공한 기록이 열왕기하 뭐 18장에 역대하 32장에 또 이사야 36장에도 등장합니다. 뭐 이사야가 당시 이제 선지자니까 그 기록을 남겼겠죠. 그리고 히스기야 14년으로 성경에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이 사네립이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라기스를 점령을 합니다. 실제로 라기스 성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 사네립 바벨론 군대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귀에 익은 이 사네립이 랍사게 장군을 보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 랍사게가 술관원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상은 뭐 술관원이 뭐 술만 맡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가장 측근에 있는 이제 그 신하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랍사게를 히스기야에게 보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도 있고 그리고 이때 이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다 보니까 이사야서도 이 기록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거다 보니까 야 그거 성경 기록인데 그게 역사학적으로 맞겠어?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서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고고학에서 이 여러 고고학적인 이제 발굴들을 하고 근데 이제 다행히 라기스 여기서는 발굴되진 않았는데 엉뚱한 곳, 그 사네립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발굴팀에서 희한한 이제 부조물이라고 해서 부조물이 발견된다. 이게 부조물이라는 건 한자로 뜰부의 색일조해서 조각인데 조각을 이제 입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벽면에다 이제 음각, 양각을 해가지고 하는 걸 이제 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니느웨에서 거대한 부조가 하나 발견됐는데 보여주시죠. 이건 대영 제국에 있는 거를 이제 사진으로 찍어온 건데 저게 이제 사네립 왕이고 사네립 왕이 자신의 그 치적을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이 부조를 이제 예술가들에게 시켜서 이제 뜨게 한 거죠. 이게 이제 사진이고 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어지는 사진 부조입니다. 여기 이제 성을 공격하는 이제 언덕길을 표현한 겁니다. 언덕길을 해서 이제 성을 공격하고 있는 건데 이 부조가 어디냐면 이제 아카더로 표시가 됐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어느 분이 친절하게 또 입체적으로 올렸습니다. 아카더가 여기 써 있는 것을 해석하면 위대한 왕 사네립, 아수르 왕의 왕은 라키샤, 이제 라기스입니다. 라기스 성 앞에서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포로들에 대한 처형을 허락한다. 이제 요 장면을 부조를 뜬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라기스 성을 점령했다라는 게 엄청난 자랑거리인 거예요. 사네립한테. 야 저기 옛날에 이제 요리고성 마냥 너무 견고해서 엄두도 안 나는 데인데 우리가 이걸 해냈잖아.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 부조를 뜬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잡은 이제 유다 사람들을 그 성 앞에서 처형을 하는데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기록에 남긴 게 이 부조의 의미입니다. 이게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헬릭 레어드라는 사람이 이제 발굴을 해낸 건데 결국 이 성서 고고학에서 이러한 것을 발견해내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구나, 역사학적으로 맞는 얘기구나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까 그 귀퉁이에 있던 부분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여러분 그 예전에 어떤 영화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오늘 계속 생각해냈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이제 고구려 이렇게 성이 있는데 성벽이 높으니까 이 당나라가 수나라가 와서 여기를
점령해야 되는데 너무 성벽이 높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흙을 갖고 와서 그 성벽의 높이만큼 옆에서 언덕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사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 점술로 성을 함락시키는데 여기도 그러한 그 방법을 쓴 거죠. 사내립이 이 라기스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옆에 인공 구조물들을 계속해서 쌓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이 고고학적으로 이제 라기스 성 옆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것을 기록해낸 부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점령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성서 고고학이 많은 발굴을 통해서 이 성경의 내용이 그냥 어떤 신앙 고백의 내용이 아니라 진짜 역사에 있었던 일이야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성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중 성문 구조 역시도 이 부조의 일과 이 기록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라기스 쪽으로 돌아와서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여기가 성문 안에 있는 한 방입니다. 한 방인데 여기에 제단뿔이 있는 제단뿔은 이제 파괴됐는데 제단이 이제 발견이 돼요. 작은 제단인데 그게 요게 제단입니다. 요게 이제 뿔이 이제 부러진 거고요. 자세히 보면 뿔이 부러진 흔적이 4개의 뿔이 부러진 흔적이 있습니다. 제단 위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게 성문 안에 있는 방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열왕기하 23장 8절입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놓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각각의 성마다 성문의 산당들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히스기야 요시야 때, 사실은 이 본문은 요시야 때 종교개혁을 기록한 본문인데 그러니까 그 산당들을 부수는 그 작업을 한 거죠. 종교개혁 때. 그래서 부수면서 이제 뿔을 더 없애고 이런 어떤 흔적들이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이 돼요. 근데 그 옆에 발견된, 다시 전 사진 좀 보여주죠. 바로 전 사진이요. 예, 요 재단 안쪽에 있는 저 돌덩이 같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입니다. 전사님. 예. 요 동그라미 있는 것과 동일한 게 이제 발견인데 이 동그라미 어디냐면 다윗성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사진은. 다윗성에서 발견된 이게 라기스성에서 동일하게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이게? 이방 제단 옆에 함께 발견된 유물. 변기입니다. 변기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이제. 왜 변기가 함께 발견됐을까요? 이방 산당에서. 열왕기하 10장 27절입니다.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의 기사입니다.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산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종교개혁할 때는 제단을 회파했다 그리고 제단을 없앴다까지만 기록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 이방 산당을 제하고는 어떻게 모욕을 줄까 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때 예후가 했던 것이 남유다에서 동일하게 벌어졌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동일히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이 있었던 방을 변소로 만드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모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종교개혁 때에도 히스기야 때도 요시야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에도, 이 남유다 쪽 라기스에도 이방신을 섬기던 성문산당에 변기가 발견이 됐네. 그럼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회파하고 모욕을 준 어떤 변소로 만든 그런 어떤 개혁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22절 쭉 읽는데 그 중에 한 대목만 읽으면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또 역대하 32장 12절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여 버리고 그리고 이사야 36장 7절에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히스기야가 그 산당을 제해서 버렸다라는 기록이 3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것이 이게 누가 한 얘기냐? 이 3구절 다 모두 사네립이 랍사게를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을 보내죠. 그래서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 사람까지 다 듣게 하면서
야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소용이 있더냐?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세 구절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히스기야가 무슨 산당 헐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래봤자 니네 이제 죽을 목숨이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겁박하는 그때의 이 랍사게가 요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 언급을 한 이유가 뭘까라고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것은 라기스를 점령했을 때 이 랍사게가 이곳을 봤겠구나. 이 성문 산당을 회파하고 거기를 변소로 만든 히스기야의 그 일을 보았구나. 그리고 목격했구나. 그러면서 그 일을 가서 이제 언급을 한 것이구나라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요, 예루살렘 성전과 제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제외하고는 온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산당들을 어떻게 보면 회파하는, 그 산당들을 파괴한 것을 저희들이 어떤 고고학적으로도 이제 증명해내는 그런 성과가 이 텔 라기스 발굴단에서 지금 좀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빨리 지금 지나가겠습니다. 라기스 오스트라카 4번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제 그 라기스 성에 있는 레터스 룸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영어로 한 곳인데 여기에서 발견된 돌 조각이 있습니다. 요게 돌 조각인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크진 않고요. 글씨가 써 있는데 사람 손바닥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안내한 안내문인데 여기 내용이 뭐가 들어있냐면 다음 보여주시면 보고 드릴 것은 라기스의 나의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의 연기 신호죠. 연기 신호를 우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세가의 신호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제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죠. 그래서 이곳이 누군가가 상급자 이걸 이제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레터스 룸이라고 하는 게 편지입니다. 이제 도자기에다 써가지고 이걸 보내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라기스 아세가 요 두 곳이 다 쇠필라에 있는 성읍입니다. 요새입니다. 바벨론 침공에 끝까지 저항한 두 성입니다. 두 성인데 결국 아세가가 먼저 함락이 돼요. 함락이 되고 그것을 이 오스트라카라는 이 돌조각에 기록을 해서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34장 7절과 연결 지어지는데 이때 바벨론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예레미야 3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이 두 성이 끝까지 저항을 해요. 그리고 견뎌내고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아세가가 무너지는 것이 기록된 그런 이제 이 오스트라카 4번, 그러니까 여러 개가 12번까지인가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4번에 기록된 게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개의 편지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 한 개, 이제 4번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고 드릴 것은 라기스의 나의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연기 신호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기스는 아직 연기가 나는 걸로 봐서 함락이 안 됐습니다. 근데 아세가의 신호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세가는 멸망했습니다라는 걸 보고하는 그런 것들이 고고학적인 이제 발굴, 어떻게 보면 성과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라기스의 시간만 더 있으면 좀 더 할 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잘 보존돼 있고 쉐필라 지역이라 더더욱나 이 유물들이나 유적들이 잘 보존돼 있고 그래서 이런 성과들이 있었고 그 성과들은 결국 성경의 내용이 역사의 사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로 일깨워주는 좋은 성과죠. 그래서 이곳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 중에 좀 간략하게 좀 여러분들과 교훈을 좀 삼을 만한 사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역대하 25장 25절 28절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하나님이 이 아마샤를 치게 되는 그 과정, 반란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 반란을 맞대할 때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라기스로 도망하는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좀 가져야 할 교훈이 뭘까라는 겁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 그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멸망입니다. 더 길게 설명하고 장황하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진 않겠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귀의해서 그 신앙생활을, 신앙의 여정을 저희들은 걷고 있는 거죠.
라기스에 대해서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서 1장 13절인데요.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미가가요 라기스를 딸 시온, 그러니까 시온이 이제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에 있어서 죄의 근본이 이 라기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무슨 이유일까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라기스는 견고한 요새 성읍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다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린 후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매달려야 되는 게 신앙인의 보통의 상식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환란을 당했을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실수했구나. 그리고 얼른 하나님을 되찾아야 되는데 아마샤의 선택은 내가 저기로 가면 살 수 있겠구나 하고서 라기스의 힘을 의지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게 오늘 저희들의 모습에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그 일들을 만나게 되죠. 내가 예측하지 못한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거나 그게 근데 하나님의 징벌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얼른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든 아니면 그냥 우연히 찾아온 것이든 우리가 해야 될 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이거 돈으로 메꾸면 되지. 이 일이 벌어졌어? 이거 누가 이거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지? 하고서 연락처 찾아보고 얘한테 전화하면 되겠구나. 사실 그런 거 있죠 저희들한테. 뭐 제가 이제 워드를 만약에 지금 컴퓨터를 하는데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저희 딸을 부르겠죠. 야, 딸 이것 좀 도와줘.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뭐 그런 컴퓨터 안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컴퓨터를 바로 할 수 있게. 이건 아닌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얼른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를 의지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놔뒀다. 그럼 이걸 빨리 이게 나한테 라기스구나. 미가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나의 죄의 근본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경각심으로 그것을 얼른 단절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데 저희들은 재빨라야 한다는 겁니다. 2003년도의 일이긴 한데요. 아주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새벽 기도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도 특별 새벽 기도를 만약에 하게 되면 뭐 2025년 특별한 새벽 기도 이렇게 해서 어떤 그 한 주제를 이렇게 좀 슬로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2003년도에 그 새벽 기도의 슬로건이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는 부모의 노후 대책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실제입니다. 그게 사실은 참 재밌게 했다라고 하다가도 한편으로 씁쓸한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새벽 기도하는 게 우리 아이의 미래의 어떤 투자고 우리 아들을 내가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시켜서 기도를 시키는 게 내 노후의 대책이다. 그게 우리의 기도관이라면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거는요. 내가 이놈 잘 키워서 이놈이 나를 좀 봉양하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그것으로 끝내고 우리의 남은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걸로 해야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자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큼 아니면 하나님보다는 못하다 하더라도 뭔가 믿는 구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아마샤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엎드리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이 믿는 구석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그걸 의지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라기스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 중에 특히 이 아마샤가 라기스로 도망한 이 사건을 저희가 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믿는 구석을 여기다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고 여러분 막 다 내던지고 난 소유하는 거 하나도 없이 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의탁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신앙의 경각심을 늘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정말 그것을 더 연단하고 또 날카롭게 예민하게 해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라기스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세상의 힘이 좋아 보일 수 있죠. 세상의 힘이 직접 우리의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 궁극적인 우리의 의지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궁극적인 진짜 힘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갖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요. 우리를 살리는 진짜 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매진해 나가고 집중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라기스와 같은 것들, 혹 세상의 힘이 되었던, 세상의 권력이 되었던, 소유가 되었던 그 라기스와 같은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심을 향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